로마서 8장을 우리가 통해서 또 살폈듯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서 알듯 성령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신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왜냐?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도 나와 있지만 신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자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모른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까지도 도와주시느냐? 그래도 기도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 정도는 신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는 단순히 기도라는 어떤 행위,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그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가 평소에 마음에 어떤 소원을 담고 살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기도할 때는 의식을 잘 못하거든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게 뭔가를 한번 써보시면 그 기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 내가 평소에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구나. 내 소원이 뭐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뭐구나 하는 것이 그 기도에 드러나요. 어떤 이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잘못된 기도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마음의 소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할수록 잘못된 기도를 해요. 결국 빗나간 목적과 빗나간 소원을 가지고 열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기도인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된 기도요, 잘못된 삶이에요.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열렬히 사는 이유가 뭐냐? 열렬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요.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어서 잘못되어서 응답을 안 해주신 건데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내 정성이 부족했나?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명확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 국한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또 나왔죠. 19절로 돌아가 봅시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로 또 가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고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즉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이 인간들의 반역과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실패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즉 이 세상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줄곧 이 소원을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계시가 되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형상들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셨지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할 때도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대목이, 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분은 잠시 후에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첫째도 둘째도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따라서 신자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나니 그 마음속에 이제는 뭐가 생겨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 심령 안에 깃들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울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열방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가고 그의 삶을 개관해 나가며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생겨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역행해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자기의 소원을 양산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공간이요 도구로서 기독교를 전락시켜요.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교회 오시면 병도 낫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부자가 돼요. 하는 일이 대박 날 겁니다. 만사형통할 겁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요?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요? 신자와 교회가 역행하고 있어요. 저게 아닌데. 그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회로 세운 게 아닌데요. 저마다 소원을 강화시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은 부탁한 적이 있었죠.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런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종교적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왜 굳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고 예배 시간에 아예 그것을 하도록 섭리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네 가슴에 좀 새겨. 이 기도를 교회 가슴에 좀 새겨. 그리고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너네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너네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거 마음에 소원을 품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가슴에 소원을 품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돼 라는 의미로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모델이 아니에요. 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기도의 샘플이구나.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예전에 강의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를 보니까, 신자들을 보니까 이런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채우고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밤을 새가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중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연약하다라고 말해요. 연약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하실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비통한 마음과 탄식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그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드렸어야 될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제 기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27절을 보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다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될 기도, 우리가 드렸어야 될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간주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이런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떤 계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에 관심이 갑자기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변화, 결단, 각오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생계 문제겠죠?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세요.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것들은요, 굳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맨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떼쓰는 게 있죠, 그죠? 엄마 이거 사줘, 이거 갖고 싶어. 근데 때로는 자녀가 필요하면요, 자녀가 얘기 안 해도 부모가 알아서 사줘요. 학교 가면 뭐가 필요해요? 책가방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뭐 옷도 필요하고. 부모 아이들이 뭐 그 사달라고 합니까? 사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이미 데리고 가서 사줘요. 그런데 애들이 와서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보면 부모가 봤을 때 아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이거 있으면 애 앞으로 학업이나 삶에 방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떼쓴다고 사줍니까? 그게 제대로 된 부모예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걔들은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다 먹고 살지 않냐?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요.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생계 문제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근거를 주기도문에서 찾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생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것을 이루도록,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생계가 지장이 되어지고 생계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즉 하나의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든지 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채워주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요. 이런 의미예요. 양식은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바울이 알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먹고 사는 것은 일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시대가 역행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죠? 더 맛있는 걸 먹는 게 이제 일하는 목적이 됐어요. 예전에는 어떤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수단이 되었는데, 먹는 것이 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한 일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목표가 뭐예요?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일이에요. 일은 옵션이 됐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성령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그래도 가슴 한켠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가슴 한켠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어제 교회 설립 예배가 드려졌죠? 어제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8년째 된 우리 교회에 이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 출발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마음, 새 뜻, 이게 뭘까요? 새 마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니네들을 위한, 너희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니네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교회가 뭐죠? 우리는 교회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각자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모여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 어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교회가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소원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모임 목적이 돼야 돼요.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 무슨 즐거움을 한번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계기로 주기도문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하나의 순서,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새겨라. 이 문을 나가서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주기도문을 하세요.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가 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대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 기도만 하시면요, 완벽한 기도예요. 그게 완벽한 삶이에요. 다른 기도 막 장황하게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겨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뒤에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발목 잡힌 일 없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유혹되어서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없게 해주세요. 뒤에 거는 다 그것을 위한 수단들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슴에 새기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요. 2021년도 올해가 우리 교회 새롭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출발하는 새로운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소원이요, 각자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